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322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1절, 여러분 2절 우리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으로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에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여기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에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사고해 주라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는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 가지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니라. 아멘. 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할까요? 권사님은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입니다. 지사님은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입니다. 우리 자매님은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입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말씀은요, 아주 유명한 비유죠. 포도원 품꾼의 비유라고 해서 우리에게 알려진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이 품꾼의 비유는 얼핏 보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렵다고 느껴지죠. 왜냐하면 우리의 상식과 어긋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비유를요, 찬찬히 읽어보고 좀 묵상하다 보면 이 비유는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게 될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 바로 앞의 내용과 이어지는데요. 바로 앞 9절 19장 30절을 보면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20장 1절에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으니 라고 하시면서 포도원 품삯의 비유가 천국의 비유임을 알려주시고 계시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비유를 왜 말씀해 주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이 비유를 천국의 비유로 말씀하시기 전에 왜 먼저 된 자는 나중되고 나중된 자는 먼저 된 자라고 말씀하시고 이어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본다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찬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배경은 19장 중반에 나오는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한 것이 이 말씀을 하게 된 배경입니다. 그 청년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지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죠. 요한복음에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지만 거듭날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한테 물었던 그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이 시작이 되어서 천국의 비유인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시작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너한테는 단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그거는 내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시죠. 하지만 부자 청년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진 게 너무 많아서, 재물이 너무 많아서 근심해서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때 나를 따라오라 라고 했던 사람은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은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라는 그 부르심에 대해 직접적으로 들었지만 자기가 가진 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천국의 이야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이 19장 23절에서 24절 보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라고 말하죠. 얼마나 어렵냐면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그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말합니다. 그 얘기를 들었던 제자들이죠. 충격을 받습니다. 너무나 놀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제자들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죠. 머릿속에 그 충격적인 메시지로 인해서 이 제자들은 한마디로 멘붕에 빠집니다. 그러자 이 제자들을 대표하는 베드로가 뭐라고 묻습니까? 예수님,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부모님도 버렸고 재물도 버렸고 다 버렸고 예수님만 쫓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재물을 많이 얻은 사람도 구원받지 못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이렇게 질문했던 이유는 당시에 예수님 시대에 부자인 사람들, 당시에 재물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부자가 되었다라고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 큰 축복을 받아서 부자가 되고 재물이 많이 가진 사람이 왜 천국에 못 들어가지? 라는 생각이 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가득 찬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너무 많이 받아서 부자가 되었는데도 천국 들어가기 힘든다면 과연 우리는 들어갈 수 있을까? 과연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을까라고 그런 궁금증에서 시작해가지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얻습니까? 우리는 다 버렸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내가 얻을 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죠. 우리는 이 성경에, 신약 성경에 기록된 복음서의 모든 내용을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이런 말씀하신 것도 알고 있죠. 재물을 더 의지하는 자는 재물이 우상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힘들다라는 사실을 우리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는 그 말씀을 알기 때문에 이 내용을 우리가 얼핏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제자들은요, 예수님한테 계속 말씀을 듣고 배우고 있고 가르침을 배우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은 이 부자가 천국에 가기 힘들다면 나는 어떻게 되지? 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29절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여기서 다른 내용을 하죠. 그러나 먼저 된 자는 나중되고 나중된 자는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여기서 예수님께서 끝났다면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도대체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받는 것이나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이 무슨 연관이 있었을까에 대한 고민, 그런 궁금증, 그런 것들이 생기죠. 아마 제자들도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그런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 확실하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포도원 품꾼이라는 비유를 얘기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다양한 말씀의 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너무나 많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품꾼들이 일을 시작하는 시간이 각각 다르죠. 일한 시간도 각각 다르고 시작한 시간도 다 각각 다른데 이들이 동일한 품삯 한 데나리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이 말씀은 너무나 불합리한 말씀이다, 인간의 상식을 넘어선 말씀이다라고 여겨서 합리적으로 해석하는 일들이 기독교 역사적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지금도 어떤 분들은 이걸 합리적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한 데나리온은요, 동전인데 로마의 화폐죠. 이 무게가 3.41g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경제적인 관점, 경제적 원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했냐면요, 이 3.41g의 이 한 데나리온을 일찍 온 사람에게는 금으로 만든 한 데나리온을 줬고
중간에 온 사람은 은으로 만든 한 데나리온을 줬고, 그리고 늦게 온 사람은 동으로 만든 동전을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처음에 일한 사람이나 중간에 일한 사람은 제대로 일을 하지 않고 농땡이를 피고 놀았기 때문에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줬다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해석은요, 합리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해석입니다. 이러한 해석이 나중에 천국을 묘사할 때 어떻게 묘사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천국에 가서 열심히 봉사하지 않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 사람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개털 면류관을 주고, 그 열심히 한 사람은 면류관을 받고, 또 더 열심히 한 사람은 금 면류관을 받았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이제 천국의 모습을 묘사하는 일들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 대해서 올바른 해석을 우리가 해야 하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은혜가 가득한 천국, 이 천국에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서 끝까지 걸어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지, 또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구원받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 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깊이 적용해야 한다는 거죠. 이 비유의 말씀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은혜이고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크게 두 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를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는 천국으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절을 볼까요? 이 1절 말씀은요, 오늘 본문 말씀을 해석하는데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1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예, 아멘. 여러분,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다라고 말하십니까? 품꾼을 포도원에 들여보내기 위해서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천국을 상징하는 것은 포도원이고요, 이 집주인은 품꾼들을 불러서 천국으로 초청하는 역할을 합니다. 지금 이 집주인은 시장 가운데 나아가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품꾼을 찾고 있습니다. 당시의 노동자들은요, 아주 절박한 상태였습니다. 하루 일해서 하루 먹고 사는 자들이었습니다. 이 한 데나리온은요, 이 노동자들이 하루 먹고 살 수 있는 그 비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품꾼들이 그날 일을 못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루를 쫄딱 굶어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품꾼이 가족이 있고 자녀가 있다면, 하루 일하지 못한다면 이 가족과 자녀들까지 쫄쫄 굶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품꾼들은 이른 아침만 되면 해가 뜨기 전에 인력시장에 나가서 그 주인이 자신을 픽업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유대사에서는, 이 예수님 시대에서는 이 품꾼들이 픽업을 받아서 포도원에서 일하든 무슨 어디서 일하든 간에 아침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을 했다라고 역사가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집주인은 포도원을 데리고 이 포도원에서 일을 할 사람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품꾼을 찾아서 여러 차례 장터에 나갑니다. 이른 아침에 나가고요, 제3시에 나가고, 제9시에 나가고, 제11시에 장터에 나가서 사람을 부릅니다. 여기서 제3시는요, 우리 시간으로 아침, 오전 9시를 말합니다. 제6시는 정오 12시를 말하고요, 제9시는 오후 3시를 말하고요, 제11시는 오후 5시를 말합니다. 그건 유대시대에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일한다고 봤었을 때, 이른 아침은요, 그 6시부터 일하기 위해서 6시 전에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을 말하고, 제11시는 6시에 일 마치기 1시간 전에 와서 일을 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포도원 주인은요, 무려 4차례나 장터에 나가서 사람을 부릅니다. 여러분, 일반 주인이라면, 이 경제적인 원칙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이른 아침에 장터에 가서 필요한 인력을 한 번에 다 데리고 와서 일을 시킵니다.
굳이 여러 차례 장터에 나가지 않죠. 사람을 데리고 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한 번에 다 데리고 와서 그 비용을 주고 살려고 하지, 중간중간에 데리고 가서 나가서 사람을 데리고 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말씀을 보면 이 품꾼을 데리려고 이 장터에 나가는 이 주인이 나옵니다. 그리고 주인의 마음이 그대로 성경 구절에 기록됩니다. 3절을 보면 주인은 제3시에 장터에서 놀고 있는 사람을 발견합니다. 일을 구하지 못해서 서성이고 방황하는 그 사람들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데리고 옵니다. 제9시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런 집주인의 마음을 가장 많이 보여주는 내용이 6절입니다. 그 사람들과 11시에 나가서 방황하고 있는 그 사람들과 대화하는 내용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11시에 나가니 6절을 보면 사람들이 일도 못하고 장터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지금 종일토록 여기서 놀고 있냐라고 말합니다. 종일토록 놀고 있다는 것을 보면 이 집주인이 아침부터 이 사람들을 봤다라는 거죠. 종일토록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종일토록 놀고 있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7절에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11시면 일을 마치기 1시간 전입니다. 이 사람은 그때까지 일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돈을 벌지 못해서 영락없이 이제 하루를 굶어야 되고 자기 자녀들도 자기 가족들도 당장 먹을 게 없어서 돈이 없어서 굶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금 근심 가운데 서성거리며 방황하고 있는 거죠. 제가 이제 신학생 때 92년도 여름방학 때 이제 방학만 되면 인력시장에 나가가지고 새벽부터 나가서 노가다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학비를 벌기 위해서 방학만 되면 무조건 노가다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아르바이트 월급이 시간당 800원, 많이 받으면 시간당 1000원이었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노가다를 하게 되면 하루 일하면 45,000원, 5만원 이렇게 받으니까 그냥 학비를 벌기 위해서는 2달 동안 죽어라 노가다 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방학만 되면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인력시장에 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공사 책임자들이 와가지고요, 자신의 조건을 맞는 사람들을 막 픽업해 갑니다. 그러니까 벽돌 쌓을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딱 들면은 데리고 가죠. 그리고 타일 깔 수 있는 사람, 전기할 수 있는 사람 다 하면은 손을 들면 다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나서 또 데려가는 맨 마지막에 데리고 가는 사람이 기술은 없지만 힘으로 벽돌을 날르고 그리고 시멘트를 이기고 그런 무거운 기계를 날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찾습니다. 그때 저는 이제 기술이 없죠. 신학생이 뭔 기술이 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손 들고 했죠. 그런데 데리고 가지 않습니다. 왜요? 저보다 더 덩치가 있고 저보다 더 보기에 힘이 많은 사람들, 또는 저는 그때 20대다 보니까 30, 40대 가정이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을 먼저 데리고 가는 겁니다. 처음에는 일자리를 구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새벽마다 나갔지만 일을 구하기가 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일을 못 구했을 때마다 거기에서 나온 아저씨들, 일을 못 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항상 힘이 없거나 나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분이 정말 일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연약한 사람들만 픽업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런 분들하고 대화하고 얘기하는데 항상 이분들은 걱정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공과금 내야 되는데, 아들 학비 내야 되는데, 일을 못하면 안 되는데, 그런 걱정과 염려 속에 있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시장에 꾸준히 나가서 결국엔 픽업이 돼가지고 한 공사장에서 2달 동안 내내 일한 적이 있었는데, 이 픽업이 되지 못하는 경우는요, 그 사람들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기 때문에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늘 염려와 근심. 그래서 이분들은 그 근심을 어떻게 풉니까? 욕으로 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안타깝게 방법으로 풀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 제3시, 6시, 9시, 심지어 12시에 픽업된 사람들은요, 일을 시키기에는 무언가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새벽부터 일을 시키기 위해서 다 데리고 와서 일을 시키고 나서 픽업되지 못한 사람을 이 집주인은 시장에 나아가서 혹시 또 노는 사람이 있나?
그런 사람을 되찾아다니면서 포도원으로 부릅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11시에 그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이 너희는 어찌해서 이러고 있니? 너희는 왜 어찌해서 여기서 근심하고 놀고 있고 왜 일을 하고 있지 않냐고 묻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도 우리를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쓸 필요가 없습니다. 힘도 못 쓸 것 같고 연약해 보이고 기술도 없고 그런 사람은 누가 쓰겠습니까?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데. 근데 집주인은 그 사람에게 긍휼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너희도 포도원으로 들어가라. 이것은 일반 주인이라면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쓸데없는 비용을 지불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집주인은요 비용과 상관없이 당장 굶게 될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포도원의 주인을 천국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고 죄 가운데 무너지고 날마다 쓰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놈은 맨날 도와줘도 이것밖에 안 되라고 스쳐 지나갈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방황하는 걸 보기 싫으셔서 못 볼 것 같아서 우리를 계속해서 부르시고 천국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결코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해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긍휼을 베풀어 주신 그 결과 우리는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제자들에게 거듭남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이 너희 가운데 가득 차였고 성령님께서 너희 마음 가운데 계심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느냐, 너희가 나를 구원자라고 고백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은혜가 너희를 구원하였다라고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 부자 청년은요 율법적인 행위를 다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십계명을 말씀했더니 자기는 다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했고 거듭나지 못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은혜를 사모해야만 합니다. 은혜 가운데 머물러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하는 가장 큰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는요 품삯으로도 나타납니다. 여기서 품삯은요 동일하게 주는 그 주인의 모습과 또 이것을 보고 불편해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서로 대조되어 있습니다. 먼저 품삯을 보면 아침 일찍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한 사람이나 중간에 또는 이 일 끝나기 1시간 전에 들어온 사람에게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씩 나눠주죠. 그래서 말씀을 보면 2절에 이른 아침에 만난 그 품꾼들에게 한 데나리온씩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4절을 보면요 제3시, 6시, 9시에 만난 품꾼에게는 상당하게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상당하게 주겠다라는 것은 한 데나리온에 가깝게 너희가 일하는 것에 알맞게 주겠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11시에 만난 사람들에게는요 품삯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포도원으로 다 초청을 해서 일을 시키죠. 그리고 8절에 점을 매 해가 지니까 오후 6시가 되니까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명해서 품꾼들을 불러 나중에 온 자부터 시작해서 먼저 온 자에게 삭슬 주라고 말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차례차례 부른 순서대로 주는 것이 아니라 맨 늦게 오는 그 역순으로 품삯을 주라는 거죠. 그런데 모든 자들에게 한 데나리온씩 동일하게 나눠줍니다. 여기서 문제가 터집니다.
이른 아침부터 일한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한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거 보고 자기는 더 받았겠지. 나는 두 데나리온 받으려나? 세 데나리온 받으려나? 뭐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도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을 보니까 자기의 생각과 다르기 시작하죠. 그래서 원망과 불평이 막 나타나더니 그 주인 앞에서 분노를 쏟아냅니다. 이들은요, 이른 아침부터 픽업된 품꾼입니다. 기술이 있는 숙련된 일꾼이고요, 힘이 있고 일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춘 완벽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일하기에는 사람들이 데려가기에 너무나 일 시키기에 좋기 때문에 아침부터 데리고 간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손해보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 무더운 날에 내가 다 했는데 이 중간에 온 사람은 기술도 없는데, 아니 이 사람까지 내가 100번 양보한다 친다 할지라도 마지막 1시간만 일한 이 사람들은 뭐지? 왜 한 데나리온을 다 받지? 그 생각에 화가 막 납니다. 내가 손해본다는 듯한 느낌을 들고 내가 인정받지 못한다는 느낌 때문에 주인에게 막 화를 냅니다. 그런데 주인은 처음부터 계약한 대로 지불했습니다.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왜 이들은 계속해서 원망을 합니까? 그 이유는 이 사람들은 당장 눈에 보이는 재물의 이익 때문에 이 주인이 베풀어준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포도원 주인이 픽업받지 못했다라면 하루 일을 못해서 굶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주인이 픽업을 했기 때문에,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일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도움받은 것을 은혜로 여기지 않고 권리로 여겼다는 거죠. 이러한 신앙을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율법주의적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은혜를 잃어버리고 자신의 행위만큼 받아내고자 하는 신앙, 이런 율법적인 신앙에 빠진 자들은 자신의 일을 평가하고 동일하게 다른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는데 왜 저 사람은 아무 봉사도 하지 않지? 라고 평가를 합니다. 나는 열심히 봉사하고 나는 열심히 기도하고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평가를 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나의 신앙은 위대하다, 나의 신앙은 너무나 좋다라고 인정받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원하는 만큼 인정받지 못한다면, 원하는 만큼 내가 받지 못한다면 이 사람들은 원망과 불평과 분노가 한순간에 휩쓸어 버립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율법적인 신앙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시대에 율법적인 신앙에 빠진 대표적인 인물들이 있습니다. 누구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이들은 율법을 행함으로써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고자 했죠. 그래서 금식을 하면 어떡합니까? 일부러 후죽을 하는 옷을 입고 금식한다라는 것을 만방에 다 홍보를 합니다. 기도할 때도 사람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에, 정오에 시장 같은 데 서서 손을 들고 오 하나님이시여라고 기도를 합니다. 사람들 다 보라고. 이런 율법적인 신앙, 사람들한테 보이기 위한 그 신앙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거짓된 신앙이라고 말씀하시죠. 해치는 무덤이라고.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율법적인 신앙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대적하다가 자신의 기득권, 자신의 신앙을 부정하는 그 예수님을 죽이는 그런 일들까지 범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 또한 하나님 나라로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제일 경계해야 할 것이 바로 이 율법적인 신앙을 경계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잘 보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봉사하고 예배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경계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해야만 합니다.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열심히 예배드리고, 내가 열심히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갑절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갑절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갑절의 축복을 해주시겠지라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갑절의 사랑, 갑절의 은혜, 갑절의 축복을 베풀어 주시길 원하는데 우리가 그 율법적인 행위, 율법적인 신앙 때문에 그 통로를 막아버리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단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깊이 나아가 잠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되고,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가득 차서 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그런 겸손히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신앙이고 천국의 백성이 살아가야 할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장 흥미로운 말씀이 16절에 나옵니다. 16절을 보면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자 청년과 대화하고 나서 제자들에게 거듭남, 영생 그런 것들을 가르쳐 주실 때 19장 30절을 보면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가 많다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여기서는 순서가 뒤바뀌어서 나옵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중되었던 그 제자들에게 너희는 먼저가 될 거라고 말하고 먼저 되었던 그 부자 청년은 나중에 될 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따라서 지금 예수님은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먼저 되고 나중된 자의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고 있느냐 아니냐에 대해서 결정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하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축복, 그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율법적인 신앙으로 빠지게 되므로 말미암아 먼저 됐던 자들이 나중이 되어버린 거죠.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는 비록 어부로서 이게 부자는 아니었지만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해서 부자가 되지 못했다라고 역임을 받았지만 이 사람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천국에서 먼저 된 자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집주인의 긍휼의 마음을 묵상해야만 합니다.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이 일찍 와서 일했던 이 품꾼들은요, 이 집주인의 마음을 외면했고 선을 베푸는 것에 대해서 원망했습니다.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성경은 15절에 내가 악하게 보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자신에게 주어진 은혜에 감사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한 행위대로 의롭게 여기는 자들, 내가 행했던 그 행위대로 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악한 자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나중된 자가 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제자들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그 은혜에 감사하고 살아가는 자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자들에게 너희는 먼저 된 자가 될 것이고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이지 우리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무엇을 행했기 때문에 된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자로서 그 천국을 향해 순례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로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나를 부르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로서 세워주신 것에 감사하고 또한 섬기는 자가 되도록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자신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섬기는 자가 될 때 우리는 먼저 된 자로서 세움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날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남을 더 낮게 여기며 하나님을 이웃을 섬기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실 그 은혜를 이웃들에게 흘려보내는 그러한 삶을 살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 모든 분들은 그런 율법주의적 신앙에서 벗어나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신앙, 은혜 가운데 잠기는 그런 신앙을 소유한 주의 백성이 되시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존귀함을 유지하고 거룩함 가운데 나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내가 무엇을 행했기 때문에 나의 행위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나는 이 땅에서 죄로 인해서 쓰러지고 연약하고 교만함 때문에 무너지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세상에서 방황하는 것을 보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던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 수 있게 해주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저에게 더 많은 은혜 가운데 잠길 수 있도록 제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 삶에 있는 그 율법적인 신앙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내가 손해봤다는 것 때문에 내가 손해받은 것 때문에 거기에서 분노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날마다 하나님 안에 서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어주시는 그 한량없는 은혜를 누리며 이 땅에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주여 삼창하며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